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성령님과 함께 호흡하는 그런 영적인 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성령은 우리로 지혜자로 살게 하십니다. 맞습니다. 성령님은 나로 하여금 지혜자로 살게 하신다. 성령은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 그래요. 성령은 내게 지혜를 주신 분이에요. 성령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가,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도록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 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내게 뭘 주셔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지혜자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지혜롭게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후회하는 일이 있대요. 여러분들은 만약 내 인생을 놓고 평가할 때 내 인생에 가장 후회된 것은 이것이다.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후회 없이 사셨겠지만 내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나 후회스럽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내 인생의 기준에서 내 인생을 결산할 때 정말 나 후회하겠어. 이거 후회된다. 이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가 후회일까요? 여러분, 후회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진짜 우리 인생의 후회는 뭐냐? 인생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허송세월하는 삶을 후회롭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내 인생에 후회를 남긴다는 것은 내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시간들, 그 좋은 날들을 헛되게 살고 허송하고 시간을 낭비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후회밖에 없어요. 에베소 5장은 우리에게 지혜 있는 자같이 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가? 세월의 가치를 알고 사는 사람, 시간을 금으로 알고 사는 사람이에요.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여러분 인생 소중해요. 헛되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이 부단히 노력하고 이 무더운 날 땀 흘리면서 애쓰고 사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 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놓고 볼 때 인생을 허비한 사람이 많아요.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지혜로운 자가 되라, 세월을 낭비하는 그런 헛된 사람이 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의 가치를 알고 내 인생의 그 소중한, 내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세월을 아끼면서 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지혜로운 자로 살게 하는 이가 누구냐?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솔로몬은 세상 만사는 다 때가 있대요. 우리 인간의 삶을 놓고 보면 인간의 때는 다 때가 있다. 날 때가 있으면 무슨 때가 있어요? 죽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다 태어나셨잖아요. 조금 있으면 올라갈 거예요. 주님이 부르실 거예요. 죽을 때가 있을 거예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어요.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심으면 뭐 어떤 때가 있습니까? 거둘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다 때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도 때가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때가 있고요. 반드시 성경은 두 가지가 항상 교차합니다. 심을 때, 거둘 때, 날 때, 죽을 때. 전쟁할 때, 평화로울 때. 미워할 때, 사랑할 때. 울 때, 웃을 때. 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앞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은 성령님의 뜻을,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내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 안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뭐가 돼요? 그런 모든 때가 다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과정이, 내 인생의 모든 삶이 긍정이든 부정적인 측면에서 내 인생에 많은 때가 오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모든 때가 어떻게 돼요?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죠. 모든 때가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약 성령으로부터 지혜를 얻지 못하고 그냥 인생을 허비하고 사는 사람은 모든 때가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모든 때가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 하나님이 은혜하는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때가 나중에 보니까 다 아름다운 거예요. 고난도 아름다운 거예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되다 그 말이에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되다. 나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배워 살게 하셨으니 더 아름다운 것이다. 고난도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질병도 아름다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의뢰 받으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에게는 그 육체의 가시, 질병이 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름답다는 거예요. 질병마저도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답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인생은 날마다 아름답습니다. 아름답다. 와, 내 인생 아름답다. 내 인생 정말 아름다워. 내 인생 왜 이렇게 비 오는 날씨처럼 그냥 구질구질하냐. 이게 아니라 내 인생 정말 아름다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우리에게 뭘 주세요? 선한 결과를 주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란 말이에요. 이걸 누가 알게 하세요? 성령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많지 않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그 짧은 인생 살면서 인생 허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인생 허비하면서 살라고 여러분 생명 붙여주는 거 아니에요. 인생은 가치 있게 살아라. 하루 살아도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뭘 하시죠? 성령 충만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렇게 오래 길지 않으면 꼭 기억하셔서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한번 봐볼까요?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쪽으세요. 어떻게 행할지를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하루 살더라도 어떻게 살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살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는 사는 것은 여러분 방종밖에 없어요. 잘못하면 타락할 수가 있어요. 내 인생 내 것이니까 마음대로 산다? 위험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뭘 주세요? 내 인생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떻게 행하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내가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이걸 누가 가르쳐줘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할지, 그 다음에 15절 하반부 보니까 밑줄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 그러잖아요.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여 뭐라고 하죠? 정말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삽니까? 16절 초반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세월을 아껴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느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아낀다는 말씀은 너가 살아가면서 너무 헛되게 허비해버린 그냥 길바닥에 다 쏟아버린 그 날들 그 시간들을 그 소중한 것들을 어떻게 다시 찾아오라 이 뜻입니다. 찾아와서 그래서 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다시 너의 시간의 그 가치를 알고 너의 시간을 선용하며 살아야 된다. 그게 지혜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루의 삶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사세요? 우리 자녀들 놓고 보면 답답할 때가 많아요. 하루 종일 뭐 합니까? 열심히 하루 종일 뭐 합니까? 뭐 합니까? 들여다보고 삽니다. 그냥 환장 충만입니다. 안타까워요. 왜 인생을 허비할까? 왜 인생은 단 한 번 인생인데 그렇게 허비하면서 살까? 가치 있게 살 수 없을까? 우리 부모들이 어린아이들 놓고 날마다 전쟁하잖아요. 전쟁하잖아요. 그렇죠? 눈 베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만 봐. 그래요. 공부 좀 해. 날마다 전쟁하고 살아요. 속이 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그렇게 속 썩이며 살았어요.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뿌리시야 내가 거두며 사는구나 이런 생각도 있어요. 내가 좀 더 빨리 철들어서 우리 부모님 위해드리고 부모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부모님을 공개하고 부모님의 그 사랑 가운데 내가 그 부모님들이 원하는 바 다 내 인생 내 거니까 내 계획도 살겠지만 그래도 부모님 살아오는 인생의 경험 있잖아요. 인생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는 그 경험들이고 체득된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치가 있거든요. 그런 걸 좀만 내가 수용했더라면 세월이 좀 지나서 더 좋은 나의 모습을 보게 될 텐데 그건 아쉬움이 생기게 되죠.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 어떻습니까?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도
그렇게 또 게임을 좋아하신다는 분도 있대요. 중년의 남자들이 게임을 또 그렇게 좋아한다네요. 할렐루야인가.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물론 취미 생활을 좀 하면 좋지만 너무 거기에 빠지지 말자. 낭비하지 말자는 거죠. 하고 싶으면 하세요. 그러나 조금 적당히만 하세요. 그리고 가정을 돌아보시고 이하면 좀 가사도 우리 남자분들 집에서 가사도 좀 많이 돌보시고 할렐루야. 제반 좀 사모님한 일주일 가는데 제가 열심히 청소하며 살았어요. 하면서 참 고생들 하는 거예요. 여자로 태어나서 산다고 하는 게 그렇게 아내로서 주부로서 산다고 하는 게 쉽지 않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나는 큰일 났어요. 이제 책임을 져야 돼. 내가. 공개 이렇게 책임부터 져야 돼. 이 설교자가 참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하기 쉬운 게 아니야. 만약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안 도와주면 어떨까? 우리 사모님 그런 사람 아니지만 설교하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이 없어. 빠져나갈 길이 없어. 돌보시고 여러분의 선행 믿지 못한 부분을 좀 하시고 서로 도와주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면서 부원하면서 사는 게 아름답습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좋은 부부가 될 줄 믿습니다. 서로 아껴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니거 내거 따지지 말고 집안일이 아내들도 마찬가지죠. 꼭 이것이 남편만 하는 법이 있나요? 아내도 할 수 있으면 하고 이게 또 아내만 할 일입니까? 남편도 하고 서로 돕고 사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가정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시간을 알뜰하게 관리하면서 사용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말고 정말 그 시간들을 아껴서 그 인생 좀 이게 뭐 같아요? 양초와 똑같아요. 양초. 내 인생에 양초벌을 이렇게 키워놓은 하나의 양초 한 자루와 똑같은 인생이잖아요. 시간이 가면 점점 녹아서 그냥 불에 녹아서 점점 사라지고죠. 낭비되고 다 소멸되고 나중에 꺼지잖아요. 그게 인생이거든요. 그 소중한 내 인생인데 지금도 오늘 아침 오늘 하루도 내 인생에 양초가 그만큼 녹아 없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내 인생이 소중합니까? 후회 없이 살아야 됩니다. 시간의 가치를 누리면서 또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월 아껴 삽시다. 세월도 아낍시다. 허송하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종착역은 금방 다가옵니다. 성령이 도와주시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내 스스로 나만의 세계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나중에 후회를 많이 할 것입니다. 후회하지 마세요. 내가 왜 그랬을까? 좀 더 잘해줄 걸. 부모에게나 형제에게나 남편이나 아내에게나 자녀들에게 좀 더 잘해줄 걸. 후회를 남기지 마세요.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은 경건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그 경건 생활을 제일 기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볼까요? 경건이 신앙생활의 경건도 필요하구나 우리가 잘 알아야 되거든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 디모데전서 6장 11절. 디모데전서 6장 11절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비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여기 보니까 성도의 신앙 가운데 어떤 삶을 말씀합니까? 경건이 나오잖아요. 물론 의도 믿음도 사랑도 다 소중하고 인내도 온유함 상도 중요한데 오늘은 우리가 경건에 좀 초점 맞췄으니까 자 경건에 미주를 놓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 베드로서 3장 11절 12절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삶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의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여기 이것은 마지막 때의 장면이잖아요. 마지막 인생의 이 땅의 종말을 구할 때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연재해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재앙이 임할 때에
이 모든 것이 나타날 때, 자, 뭐라고 했어요? 11절이니까, 중간점이니까, 너희가 어떠한 삶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너는 어떻게 살아갈래? 어떤 그리스도로서 너는 평가되고 싶냐? 그런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11절 후반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으세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12절 보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삼아라.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할수록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시대는 모든 게 더 타락할 것입니다. 성적 타락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마지막 시대는 성적 타락이 제일 먼저 오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무엇으로 멸망했습니까? 동성으로 멸망한 것입니다. 성적 타락의 극치를 이룬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 보면 마지막 때 성적인 문란이 오고 어떤 윤리나 도덕이나 모든 가치관이 무너져 버려요. 요즘 시대를 보게 되면 저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참 좀 아쉽고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걱정스러울 때가 많아요. 우리는 그래도 기본적인 것들이 있어서 살아가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지금 어린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게 살아갈까? 무슨 가치관을 살까? 요즘은 하도 이 세상이 복잡해서 어느 것이 참인지 것인지 모를 정도예요. 그렇지 않던가요?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지, 무엇이 맞는지, 뭐가 틀린지 평가가 됩니까? 왜?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입장에서 다 옳다고만 이야기하니까 내 주장이 맞고 내 생각이 맞다고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맞다고 평가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이 정신세계도 지금 많이 혼동할 수 있을 거예요. 뭐가 맞는 이야기지? 뭐가 틀린 이야기지? 혼란이 오는 시대예요. 가치관이 혼란이 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지금 방황하는 시대거든요. 그렇죠? 이런 시대에 갈수록 더 심해질 텐데 잘못하면 영적으로 우리가 더 크게 무너질 것이고 우리 영적으로 놓치는 게 많이 있을 텐데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마지막 시대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 보니까 뭐래요? 그날이 가까우면 올수록 뭐라고 하죠? 내가 어떤 삶이 돼야 마땅하냐? 거룩한 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걸 못 지켜내면 우리가 영적으로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시대가 갈수록 정신을 차려야 되고요. 시대가 타락할수록 정말 우리는 껴 있어야 됩니다.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같이 다니다 보면 같이 죽는 것입니다. 군중심이 좋아요? 사람들이 이런 것에 막 좋아하고 이런 것에 막 선망하니까 나도 덩달아 그 가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령님 도와주세요.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시대 가운데 주여 나로 하여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잘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내게 지혜를 주세요. 그런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든 뭘 보든 여러분 같이 우리가 여러분 생각할 때 어디 평가가 되세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한 다섯 사람 모아놓고 한 가지 주제를 놓고 이야기해 보세요. 다 어쩌게 되면 다섯 사람 시간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는 딱 하나의 통일되는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그 시대에 경건했던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셨어요. 타락한 시대에 멸망하는 그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이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해 주시잖아요. 중요한 사실은 경건한 사람은 마지막 시대, 종말 시대에 다 살아남았어요. 이번에 가정이, 이번에 부모, 형제가, 자녀들이 여러분 마지막 시대, 그 종말 시대에 함께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경건한 가정을 만드셔야 돼요. 다시 한번 나의 가정이 경건한 가정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정말 잘 믿는 그런 경건한 가정을 만들어야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구원받는 것입니다. 경건이란 뭘까? 여러분 경건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경건이 뭐지? 착하게 살면 경건인가? 기도 좀 더 많이 하면 경건인가?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면 경건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경건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많은 경건의 그 내용들 가운데 그 중에 몇 가지를 간추리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경건이에요. 그 최고의 경건입니다. 다시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공경하라. 이것이 경건의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고의 경건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인데 그 삶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하루 중에 한 주간 동안, 한 달 동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최고의 경건이 뭐겠어요? 내 삶이 뭐겠습니까? 예배라니까요. 그래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올려드릴, 이 마지막 시대에 올려드릴 내 진정한 경건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구나. 나의 삶이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경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걸 여러분들이 좀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경배드리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경건의 그 예배의 핵심 내용이 있는데 그 예배에는 뭐가 있어요? 헌신과 뭐가 있습니까? 봉사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배의 핵심은 헌신과 봉사이다. 다시 한번 경건의 내용은 헌신과 봉사이다. 우리가 정말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성령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그런 영적인 감동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신앙이 이런 거지 않습니까? 심고 거두는 법칙에 따른 하나님의 갚으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백성을 축복하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헌신이 있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섬김 있고 봉사 있잖아요. 하나님 그 심고 거두는 법칙에 따른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경건이 있어서 헌신하고 봉사한다는 것 정말 쉬운 것 같지만은 그런데 어때요?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게 또 헌신이고 봉사합니다. 그렇죠? 안 열어주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하고 싶으세요? 안 됩니다. 그건 여러분 생각이지. 성령께서 내 마음에 어떤 감동과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절대 헌신도 봉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봉사하겠다고 결심했는데 생각인데 나보다 먼저 행동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항상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생각이요? 그런 사람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지만 하나님 나 아니고도 다른 사람이 봉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내가 봉사하려고 했는데 나 대신 누군가가 있구나라고 생각할 때 뭐가 남아요? 그때는 후회가 조금 남습니다. 내가 좀 더 빨리 움직일 걸 이런 게 있잖아요. 이 봉사 내가 하려고 하는데 뭐였어요? 이때 보면 감사한 이야기지만은 뺏긴 거잖아요. 예수의 말씀을 빌리면 천국은 침노함을 당하나니 뭐라고 하셨어요? 힘쓰고 애쓴 자가 빼앗느니라. 바로 그런 표현이고요. 그때 사용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헌신과 봉사하는 것도 내가 예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얻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2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읽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밑줄 보세요. 그가 경건하여 누굽니까? 고넬료였죠. 여기 보면 이 말씀은 고넬료의 경건한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삶을 소개하는데 고넬료의 경건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다. 경외, 그렇죠? 자 경외 밑줄. 자 고넬료 경건을 봅니다.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 다음에 뭐였어요? 백성을 많이 구제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뭐였어요? 항상 기도했다. 이것이 고넬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경건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하나님을 잘 예배했습니다. 고넬료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선을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고넬료는 항상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고넬료가 가지고 있는 경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할 때 이 고넬료의 그 모든 경건이 하나님 앞에 보좌에 상달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너의 기도가 너의 그 경건함이 하나님 앞에 보좌에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상달되었으니 천사가 찾아와서 뭐라 합니까? 옆바에 있는 베드로를 너희 집으로 초청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고넬료의 그 경건을 연락하시고 주시는 복이었습니다. 이 베드로를 초청해라.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 베드로를 초청하시죠? 고넬료의 가정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잠언서 19장 17절에 선한 일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꾸었다라고 표현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꾸었다. 너가 선한 일을 하면 내가 너에게 꾸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뭡니까? 꾸면 뭐 해야 되죠? 꾸었다면 뭐 해야 되죠? 다시 갚아줘야 됩니다. 나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꾸어지는 것처럼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너의 모든 수고, 너의 모든 봉사, 너의 그 경건함, 너의 섬김, 그 선행하는 것들 하나님 보시고 내가 내게 꾸었다. 때가 되면 내게 갚아주시는 갚으시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고넬료가 그렇게 복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고넬료의 그 경건한 삶이 결국 나중에 보니까 성령이 그 가정을 지배하시고 그 가정을 다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경건한 가정 되어서 고넬료 가정처럼 놀라운 구원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선한 일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다시 합시다. 하나님의 일에는 공짜가 없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가 감사해서 그냥 하는 거지만 안 줘도 그만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뭘 안 주셔도 감사한 이야기잖아요. 마땅한 앞에 영광 돌려야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감사하지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걸 그냥 받고 마신 분이 아니라 더 갑절로 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복이 더하는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돌아가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에베소서 5장 18절. 에베소서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어쩌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기도 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술 좀 드세요. 자, 술 취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술이 몸에 들어가면 어떤 가끔 약주 드신 분 있어요, 그죠? 건강상 드신 분도 있을 줄 압니다만은 술이 내 몸에 들어오게 되면 일단 뭐가 되든가요? 뭐 여러 컵 들이키시면 어떤 현상이 오십니까? 치료 드신 거 아니지? 안 드실 줄 알고 내가 안 마실 줄 알고 물어본 거예요. 마시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큰일 나잖아요. 괜히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술을 마시면 어때요? 일단 정신이 혼미해져요. 이 정신이 내가 뭐 경험자처럼 이야기하는데 일단 정신이 말똥말똥 정신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신이 혼미해져. 혼미해지는데 나중에 정말 술을 마시면 나중에 뭐라고 그러죠? 술이 다 잊어버렸어. 나 대사를 잊어버렸어. 뭐라 해요? 술을 먹어버리자 그러잖아요.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몸도 겨누지 못하고 길을 걸으면서도 갈리자를 걷게 되고 비틀거리고 그래서 술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 생각도 통제받잖아요. 몸도 통제를 받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뭐라고 하셨습니까? 방탕한 것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방탕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우리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술을 마셨다 해서 다 삶이 망가지고 정신이 무너지고 삶이 망가진 게 아닌데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술 때문에 삶이 문란해집니다.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그렇죠. 정신이 피폐해집니다. 그리고 건강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좀 우리 교회 어쩔 줄 모르겠지만은 되도록이면 술을 좀 자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그 대신에 우리는 뭘 취해야 됩니까? 술 취하지 말고 뭐에 취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새술에 취하면 뭐 좋을까요? 왜 성령의 새술에 취하면 좋냐? 성령의 새술에 취할수록 성령의 인격의 신이기 때문에
내 인격이 다듬어져요. 좋은 인격이 됩니다. 삶이 아름답게 바뀌게 됩니다. 영이 맑아지고요. 몸이 좋아요. 성령은 기름 부으면 치유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건강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지고 영도 건강해지고 또 성령의 내 몸이 지배를 받게 될 때 얼마나 좋게 컨디셔닝이 아주 따복이잖아요. 성령 받아봐요. 잠 몇 날 안 자도 얼마나 행복한지. 제가 성령 받았을 때 제가 밤새워 철하면서 성령 받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 다음날 새벽까지 기도했거든요. 밤이 돼서 새벽 예배 들으니까 자제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때까지 제가 얼마나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근데 밤새서 잠을 못 자는데 정신이 말똥말똥해요. 온 세상이 얼마나 새롭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좋은 세계였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술에 취하는 삶보다는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새술에 취함으로 성령 충만 받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어떻게 받느냐?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시작. 오라 너희 모두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돌문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밑줄으세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뭐라고 그러죠?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거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성령의 생수 성령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뜻하는데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는 사람, 성령을 구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돈 주고 사 먹는 것이 아니라 마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냥 값없이 사라고 그랬습니다. 사모해라, 기도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포도주와 젖을 줄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줄게. 성령의 생수를 마시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뭐라고 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뭐였어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령의 강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면 와서 값없이 성령의 생수를 마셔라.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너가 성령 받고 성령을 살면 내 삶이 어떻게 됩니까? 유쾌한 날이 오는 거예요. 잘 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성령 받아봐야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내 인생에 소망이 있는지, 내 인생에 꿈이 생기는지 말이에요. 절망이 있다도 희망이 생기고요. 인생에 맡겼다가도 하나님이 풀어준 요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다른 좀 걱정 내려놓으시고 성령 받기를 사모해 보세요. 그리고 성령을 정말 여러분들 갈급해 보세요. 오히려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서 다른 방법보다 더 빠른 게 성령 역사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내가 성령의 삶이 되면 내 인생에 유쾌한 날들이 올 것입니다. 웃을 날이 많을 거예요. 성도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왜? 뭘 보고 말하죠? 얼굴이 환하고 밝으니까, 웃으니까. 성도님 무슨 좋은 일 있으시면 혼자만 그렇게 좋아하지 마시고 좀 나눠 가져요.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좋은 일이 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 자,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 살기 축복인데 우리가 정말 그 지혜롭게 살 부분이 있거든요. 에레미야 2장 13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밑줄,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 안 됩니다. 악한 자가 되면 안 돼요. 죄 지면 안 돼요. 그 죄, 그 악이 뭐냐? 자, 밑줄 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 가지 악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 첫째는 뭐냐? 그들이 뭐였어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밑줄 보세요. 생수의 근원이 된 나를 버린 것. 이것이 악한 일입니다. 또 두 번째 악한 죄가 뭐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두 번째 밑줄. 그물은 뭐죠?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성도들 앞에 하시는 말씀. 너희가 내 앞에서 살아가면서 짓는 두 가지 죄가 있다. 악한 것이 있다. 첫째가 뭐냐?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는 것.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에녹처럼 동행합시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여러분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버리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만 안 버렸어요. 이렇게 주일이면 교회를 잘 나오는데 제가 이 하나님 버렸으면 이 버려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영이, 나의 심령이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과 교통하고 살아요? 하나님을 안 떠났어요? 혹시 이 자리에 몸만 와 있는 거 아니시죠? 여러분의 마음도 지금 함께 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영도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뭐라고 하셨어요? 두 가지 또 다른 악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 잘 살아보려고 웅덩이 파는 사람들. 이것이 악하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은 무슨 웅덩이라고 그러죠? 터진 웅덩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을 보면 그런 내용 나오잖아요. 바벨탑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나중에 여러분 어때요? 무너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지를 받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겠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우리 스스로 구원을 완성하고 살 길을 만들고 어떤 홍수의 재난과 재앙이 온다 할 줄은 나와 내 가족 살려내겠다. 그게 바벨탑 쌓는 이유잖아요. 하나님 그 바벨탑을 어떻게 하시던가요? 터진 웅덩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가 잘 살아볼 수 있어. 내 스스로 땀 흘리고 노력해서 나는 얼마든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고 돈 많이 벌 수 있고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게 죄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뭐라고 하죠? 그물은 가두지 못할 웅덩이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 나중에 보면 다 터진 웅덩이 때문에 다 나중에 쏙 사라져버려요. 기억을 하셔야 돼요. 따라서 볼까요?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크게 보세요. 하나님 없는 성공은 성공 같지만 실패가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잘 모시고 경외하며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형통의 비결이 됩니다. 성령과 함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지켜주시는 그런 복 있는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의하는 경건 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들어갑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뢰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자, 여기 보니까 이 시편, 바울은 이 시편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한 다음에 지금 19절에서 강조한 게 있어요.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그 삶이 뭐였습니까? 19절부터 지금 뭘 강조하는 거예요? 뭘 강조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 찬양에 가까운 거거든요. 시와 찬송과 신뢰한 노래들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같은 단어가 반복되고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케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그렇죠? 그 찬양하면서 사는 삶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를 지신 목적은 찬송하는 거예요. 한 주간 삶 가운데 찬송 많이 하셔야 돼요.
하루 살아도 여러분 찬양을 어떻게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 그걸 원하셔요. 여러분을 구원하는 이유가, 성령 주신 이유가, 은혜 주신 이유가 하나님 찬송 많이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 주간 동안 뭐 하세요? 질타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뭐 하세요? 뭐 하면서 하세요? 내 삶의 내용은 뭘로 채워지고 있어요? 하나님 찬송?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 10편 나옵니다. 해 뜨는 데서부터 그 다음에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의 종들아 여호와의 종들아 여러분들이 해야지. 여호와의 종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해 뜨는 데서부터 이 손 좀 덜 힘드니까 여기까지 하고 딱 12시 딱 맞춰놓고 내가 이 손 할게. 딱 해 뜨는 때까지. 자, 해 뜨는 시간부터 해 지기까지 뭐 하죠? 여호와의 종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게 목적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창조한 목적이라니까요. 그 삶은 성령의 삶입니다. 여러분 찬양 제사 잘 들으셔야 됩니다. 찬양할 수 있다면, 찬양할 수 있는 감사의 조건만 있다면 열심히 하셔야 되고, 우리 교회 날마다 꼭 이맘때쯤은 매월 셋째쯤 뭐 합니까? 오후에는 찬양 집회를 합니다. 이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마음 놓고 내가 한 시간 앞에 찬양 앞에 영광 드리고, 하나님 창조한 목적이 이건데 왜 찬양의 예배를 제사를 우리가 지키지 못합니까? 여호와의 종들아, 여러분 하나님의 종 맞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을 찬양하셔야죠.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을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나의 신앙과 삶을 도와주신 분이에요. 성령 우리를 말씀으로 또 살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잘 세워서서 견고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는데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지쳤을 때, 내가 살아갈 용기를 잃었을 때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험한 세상을 잘 살아내려면 다른 길이 없어요. 보혜사 신 성령님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성경은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너무 시대 악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교회 왔더니 술 취하지 말라, 술 먹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만 하면 여러분 평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본 의도로 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술 취하지 말라, 왜 그렇게 바울 사도를 통해 말씀하십니까? 이 시대가 너무 악하다 그 말이에요. 너무 악한 세대인데 우리가 술 가끔 기분 상하면 마실 수도 있겠지만 너무 우리가 술 취해 살다 보면 이 악한 세대에 같이 물들어지니까 나도 이 세상의 풍조에 편성되어 내가 방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오직 너희는 뭐라고 하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요,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 충만한 아내를 얻는 것은 복입니다. 내 아내가 기도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내 아내가 찬양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생기니까 감사해요. 남편들이요 감사하세요. 저는 주일만 되면 저는 제 아내가 누굽니까? 앞에 앉아있는 사모님인데 주일 오전에 딱 들려면 먼저 저는 컴퓨터를 켭니다. 뭐 하는지 아세요? 사모님의 찬양밖에 안 듣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런 이야기 줬습니다. 사람이 피곤하면 비타민을 마시고 충전을 하는데 나는 영적인 충전을 오늘 한다. 오늘 1시간 예배에서 사모님의 찬양으로 나는 충전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건 나에게 영적인 비타민 충전이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한 두 가지인데 이 아침에 항상 듣는 거 뭔지 아세요? 마치면 여러분 저 오래 사신 겁니다. 아신 분? 저는 항상 이 시간 동안 주일 오전 예배 전에 항상 나오기 전에 1시간부터 듣는 게 있어요. 주님 고대가. 그렇게 은혜될 수가 없어요. 길을 가다가도 차 운전을 하면서도 부른 거 피곤할 때 부른 노래가 그 노래예요. 계속해서 들어요. 은혜가 막 넘쳐요. 나중에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가슴 눈에서 뭔가 무시 막 흐르고 그래요. 막 감동되고 은혜가 되고 감사되고 그래요. 심거돼요. 저는 주님을 정말 고대합니다. 항상 주님을 사모하고요. 내 주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항상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정말 그분을 기대하고 날마다 제게 오기를 소망합니다. 고대가 부르고 삽니다. 주님 만난 날을 기약하면서. 성령 충만 안에 있는가 감사하세요. 만약 여러분의 아내가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하고 있다면 감사하세요. 나를 대신해서 기도인 경우나 감사해요. 또 여러분 남편이 기도하고 있다면 감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남편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복 있는 가정이잖아요. 임마누엘의 가정, 하나님을 모신 가정이 정말 복이 있고 그 자녀들은 경건한 자손을 얻는 가정은 더 복이 있습니다. 직장생활 속에서도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서 그것이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많은 사람에게 칭찬과 또 존경을 받고 우리가 인정받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사도행전 4장 29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유밤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기도했다 그 말이죠. 초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 때문에 정말 두려워서 떳떳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을 충만히 받죠.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하며 기도했더니 모인 곳이 진동하고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죠. 베드로를 비롯해서 많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합니다. 그때 많은 역사가 나왔죠.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받아들일 이유가 또 하나가 있는데 이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요한복음 6장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뭐 하는 거죠?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 얻는 거래요. 성령 충만 받는 이유가 뭡니까? 이 일을 하라고 부른 것입니다. 일을 하라고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세요.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사모하시고 또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서 성령의 삶이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하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 받고 뭐라고요?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많은 사람들의 생명상을 예수처럼 영생을 나누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